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돌아와 말씀대로 산다면 느헤미야의 믿음과 소망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11절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던, 아주 확신을 갖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 그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괴되었던, 거의 150년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2달인데 쉽게 되겠지 하겠지만 지금의 2달이 아닙니다. 기원전 시대에 성벽을 재건할 도구도 사람도 힘도 돈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심지어 아직 이때는요, 이 예루살렘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입니다. 느헤미야도 사실은 그 페르시아의 신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했고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신앙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빼놓지 않고 중점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지만 막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그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까? 어떻게 하면 인도하실까? 당연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와 더불어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당돌하게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방법을 찾게 되고 세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이것대로 하면, 이대로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고 그 놀라운 결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자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주의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억압하지 않고 위협을 받아도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멀게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사실 누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구체적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정말 기적같이 성벽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는지 그 느헤미야의 삶과 행동하는 신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은요, 기원전 구약시대입니다. 남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이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죽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혹은 고족, 그 위에 부모님들이 포로로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신분은 뿌리는 유대인이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 어쩌면 가보지 못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의 수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강하고 좋았습니다. 부모님께 선조들에게 이 믿음을 잘 이어받은 겁니다.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매우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방 도시 이 수도에 살던 느헤미야는 그 조국, 내 뿌리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됩니다.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친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동생, 형제겠죠. 형제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2장 2절 3절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유다에서 형제 중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형편이 어떻더냐? 그들이 내가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소식이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이방 민족에게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150년 전에 불타버린 그 성벽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문은 다 불타고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매우 가슴 아파하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었고 조국을 사랑했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지내던 약 4개월 뒤에 또 어느 날입니다. 바로 이때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기회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 4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이때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따르는 그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관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왕에게 수를 따르는데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수를 따르니까 왕이 먼저 물었습니다. 2장 2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다. 병도 아닌데 얼굴이 왜 그러냐?
분명 뭔가 걱정이 있는 게구나.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마음을 알아챈 왕의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근심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서급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땅, 거기에 성문이 불타고 황폐한 상태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 얼굴이 좋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근심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왕은 화를 내기보다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 짧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야기를 용기를 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찰나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왕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언제 가면 오는지,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물어봐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임명해 줍니다. 안전하게 여행을 하라고 통과 공문까지 써주고, 예루살렘 공사에 필요한 나무를 얻을 수 있는 목재를 내주라는 공문까지 받았어. 심지어는 왕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함께 파송을 해줍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하고 불과 4개월 만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망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결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착해서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 몰래 수치를 잽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협이 그때부터 다가옵니다.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4장 7절 이후를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 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뭉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씩 보수되고 완성된다고 하자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함께 뭉쳐서 그들을 공격하자.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고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아비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다 뭉쳤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위협 가운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미리 공격의 소식을 듣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울 것,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공사를 진행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다독이고 공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무장을 했습니다. 보초로 섰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때 느헤미야와 주변 사람들은요 공사가 끝나기까지 한 번도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옷을 벗지 않고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그 각오를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심지어 그 이방 사람들은 무력으로 위협으로 안 되니까 스마야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스마야라는 예언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가 신앙적인 죄를 짓도록 그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스마야라는 돈에 매수된 예언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성소에 가서 숨으십시오. 가장 깊숙한 성소에 가서 숨으십시오. 이 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느헤미야가 숨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질 겁니다. 느헤미야는 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알고 보니 스마야의 거짓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함정까지 파고 느헤미야를 막으려고, 공사를 막으려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위협하고 함정을 파고, 그 가운데도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공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의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낙담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총독으로 갑자기 예루살렘에 파견이 되었고 주변의 위협과 음모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140년, 150년 동안 파괴되고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단 50일 만에 다시 회복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삐끗하면 실패할 일,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고 정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가 정말 기적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적같은 이 일을, 성벽을 완성하는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느헤미야를 도우셨을까요? 왜 굳이 느헤미야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또 느헤미야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행동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했고 믿었고 공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해 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신앙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가장 처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1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성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꺼낸 성경 구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30장 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게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고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왜 나를 도와주셔야 되나? 느헤미야가 찾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왕에게 소원을 아뢰고 주변 모든 민족들의 방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공사를 했던 그 이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죠. 제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청종하고 지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유혹하신 십계명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모으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회복하고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데 백성들이 불평하고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 5장 2절로 5절을 보니까 이런 사연입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내용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구해야 되는데 곡식이 없습니다. 흉년입니다.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 밭과 포도원의 토지세를 형제에게 내야 됩니다. 돈을 빌리다 같은 동족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는 우리 딸을 팔아야 되고, 실제로 딸을 판 사람도 있습니다. 그 딸을 다시 자녀를 데려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고 이자를 내야 되고 먹을 곡식이 없고,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며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흉년에 먹을 것이 없고 황제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을 꿨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딸을 파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보니까 그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화를 냅니다. 귀족과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이자를 받지 마라. 밭과 포도원과 감람과 집을 되돌려줘라. 착취한 돈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줘라. 사람들은 맹세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잘 실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총독은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음식과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한 번도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매 끼마다 식탁에 함께 오는 사람들이 고정 인원만 150명이고 여러 주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소 한 마리, 양 6마리, 많은 닭과 포도주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자비로. 이유는요, 5절 18절 보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 이 백성을 보니까 불쌍합니다. 노동하고 일하고 돈도 없고 세금도 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걷지 않았고 오히려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최소 150명이 자비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 가운데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보면 맞냐 틀리냐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 이방인과 결혼 금지 율법에 써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신년 준수, 7년째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우리 실행해 보자. 율법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면, 행동하고 실천하면 도우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소망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지만 그 도와주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25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겠지. 이것이 바람직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주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반복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5절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백성들에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때는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50명 넘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그 말을 한 이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에게 한 것 기억해 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장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13장 2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13장 3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때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를 때였습니다. 말씀하신다.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망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 나 잘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띌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니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는 축복의 은혜의 한 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